오늘 본문은 압살롬에게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다윗은 이제 쫓겨가서 이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었던 장면들, 그 장면 가운데 있었던 그 일들이 우리가 어제 읽은 본문 가운데 있었습니다. 시바와 그리고 시므이가 있었죠. 오늘은 압살롬을 중심으로 해서 또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압살롬과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 왕권이 교체되는 시기에서 많은 사람들의 축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지금 불편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왕권이 교체되어지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반역을 통하여서 이제 압살롬이 그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그 이제 왕권을 차지하려고 이렇게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뭔가 전투나 어떤 신경전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할 텐데, 압살롬은 그런 상황이 없었어요. 그냥 뭐랄까 굉장히 탄탄대로 느낌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죠. 그때 아히도벨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친구인 아렉사람 후세가 후세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압살롬에게 가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먼저 가 있어서 거기에서 압살롬한테 가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세가 했었던 그 모습을. 압살롬이 후세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너 친구에게 충성하는 것이냐? 어째서 너 친구를 따라가지 않았느냐? 다윗은 후세와 그리고 다윗이 이제 친한 친구 사이인 것을 압살롬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 당연히 다윗을 따라갈 줄 알았는데 다윗한테 가지 않고 왜 여기 있느냐? 지금 이제 굉장히 뭐 그냥 평범하게가 아니라 굉장히 별일 없이 이제 입성을 했잖아요. 예루살렘은.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뭔가 이상한 거죠, 느낌이. 그러면 이제 압살롬은 모든 게 전부 다 의심스럽겠어요? 안 의심스럽겠어요? 의심스럽겠죠. 그래서 다소 의심스러운 생각으로 후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후세가 압살롬한테 얘기를 하는데요.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시고 이 백성들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한 분의 편에 서서 그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누구를 섬겨야겠습니까? 제가 그의 아들을 섬겨야지 않겠습니까? 제가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처럼 이제 왕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그럴듯하게 후세는 압살롬에게 얘기를 하죠. 여기에 대해서 후세의 말에 대해서 압살롬은 대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 어떻게 여겼는지도 생각하지 않아요. 자, 이 부분만 그대로 갖고 와서 좀 읽어볼게요. 이제는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얘기를 합니다. 네 계획을 말해보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게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23절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아히도벨이 주는 계획들을 마치 하나님께서 여쭈어서 받은 말씀과 같이 꼭 같이 여겼다. 아히도벨 계획은 다윗에게도 압살롬에게도 모두 그렇게 여겨져서 당시에 이제 다윗에게도 그랬고 아히도벨에게 압살롬에게도 그렇고 아히도벨은 다윗 때에도 굉장히 좀 모략가로서 이렇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사람인데, 얘가 지금 이제 여기에서는 완전 그냥 이제 압살롬한테 붙은 거죠. 아히도벨이 얘기를 합니다. 왕의 아버지, 야 이거 참 왕의 아버지가 왕궁을 돌아보러 두고 가신 후궁들과 동침하십시오. 성관계죠. 성관계. 후궁들과 동침을 하십시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은 왕이 스스로 아버지 노예물 사슴을 듣게 될 것이고, 그러면 왕과 함께 한 모든 사람들이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도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후궁들과 동침을 하게 될 때, 여기 이 후궁들이 자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갈 것이냐, 혹은 압살롬에게 갈 것이냐에 대하여서 결단을 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 그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뭐랄까 세력 정리를 하는 그런 느낌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많은 이방들의 문화 가운데 어떤 것이 있었냐면 어, 먼저 있었던 왕이 이제 물러가게 됐을 때, 혹은 이 사람을 선 왕을 물리치게 됐었을 때, 그 다음에 갔었던 이제 그 다음 그 자리를 차지하는 왕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이 후궁들과 동침함으로써 그 왕권이 이제 자기에게로 전부 다 옮겨졌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어, 그런 걸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의미로서라기보다는 아히도벨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제는 아히도벨은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그리고 압살롬이 서로 그 관계가 화해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와해되고 깨지게 되는 그 극치로 닿게 되도록, 그래서 아히도벨은 자기가 이제 압살롬에게 목숨을 건 거죠. 그래서 다시는 화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거를 그 방법을 이렇게 방법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압살롬은 그들은 압살롬을 위해 지붕에 천막을 쳤고, 여기에서 천막이라고 하면 무엇이냐면 신부를 위한 장막이에요. 장막.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 예식을 위한 그런 장막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집을 그릴 때 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집을 그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기 지붕에 이제 천막을 쳤다라는 게 이해가 안 갈 텐데, 당시에 히브리 지역의 집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이렇게 천장을 뜯어가지고 그 친구들이 그 병자를 내렸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여기 평평하단 말이죠. 여기에서 이제 뭐 캠핑은 아니지만 뭐랄까 그냥 이렇게 뭐 먹기도 하고 뭐 고기도 구워 먹고 뭐 말리기도 하고 올라가서 담소도 나누고 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한 동시에, 이게 예루살렘 성 가운데 있었을 때 이게 왕궁이라고 치면 다윗이 바로 여기에서 밧세바를 보게 된 거죠. 여기서 이제 밧세바를 보게 됐었던 이 장소에서 지금 압살롬이 지금 또 여기에서 천막을 쳐가지고 다윗이 했었던 그 다윗이 지금 몰락하기 시작했었던 그 시작점, 바로 밧세바를 봤었던 그것을 이제 압살롬이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21절처럼 이렇게 한 거죠. 자, 우리 지금 사무엘하 16장을 읽어보고 있는데, 사무엘하 6장에 12장에 보면 12장에 보면 여기에 이제 나단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라면서 우리가 읽었었던 적이 있었죠.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다윗의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다 하니, 여기에서 이걸 먼저 읽었죠.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심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 일 행하리라. 이게 이제 결국에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여기 이 장소에서 이 일이 시작됐었던 그 사무엘하 12장 12절의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 나비 효과로 지금 이 일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늘 이렇게 좀 보면서 여러분들 제가 좀 묵상 포인트를 한 가지, 두 가지 조금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압살롬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될 때에 아직 왕으로서의 훈련되거나 좀 준비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누구한테 자꾸 이제 말을 걸고 묻게 되는데, 후세한테 이제 이건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이제 경계심에 물어본 것이기도 하지만 또 아히도벨에게 묻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무엇을 누구한테 묻고 있나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급한 마음에 내게 당장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도움을 물음을 한다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좀 잘못된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을 해보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물론 후세가 지금 첩자로 들어간 거죠. 첩자로 이제 후세가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후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택하시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이스라엘 모든 함께 있을 것입니다 라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여호와께서 택하시고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설령 누구한테 이 여호와께서 택하시고라는 마치 굉장히 종교적인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택하시고라는 이 말을 우리가 듣거나 혹은 하게 됐었을 때에 이거를 우리가 고지고대로 듣거나 혹은 고지고대로 말하는 것, 이거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듣기 좋으라고 여호와께서 택하시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혹은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 가운데 몰래 들어오게 됐었던 이 사람을 인하여서 우리가 또 잘못 이렇게 판단을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게 쉽지 않지만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죠. 특히나 21절 하나님께서 이게 사무엘하 12장 여기에서 다윗의 바세바를 범한 이 사건을 인하여서 결국엔 여기까지 닿게 된 것 등등 여러 가지를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면서 또 묵상으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